이 시간에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수지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전서는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항구 도시라는 특성상 인간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우상 숭배와 음행이 난무하던 죄악이 끝까지 차올라 있던 도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도시나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아 마땅한 그러한 도시이겠지만 특히 고린도가 인간의 죄악상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도시였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고린도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불거져 나옵니다. 팔을 지어서 다투는 문제, 그리고 음행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부활에 대한 혼란을 주는 그러한 사상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혼란이 가중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비상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은사를 잘만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은사 때문에 서로 편을 갈라서 다투는 일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교통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은사에 대한 교통 정리편이다, 이렇게 또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니 신령한 것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초월한 어떤 신비한 체험일까요? 물론 신령한 것은 신비적인 요소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신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누구를 통해서 신령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했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좋은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을 보내주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은 인간 원래의 상태를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말솜씨가 뛰어난 그 순회 웅변가들이 모여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들은 인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서로에게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기대를 걸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수사학적인 기교를 부리면서 잘난 척하는 인간들도 결국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상에게 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가련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 이야기를 해서, 스님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이 부분이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라는 말이 참 절묘하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인간들은 인간에 대해서 참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많은 철학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인생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지만 실상은 죄에 묶여서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러한 죄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은 이 저주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믿음으로 저주의 쇠사슬을 끊어버린 자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누구를 주라 고백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포장할지는 몰라도 실상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주로 삼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게 되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섬기고 따르는 주가 바뀌는 것만큼 놀라운 큰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변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인 것입니다. 이 놀랍고 큰 변화가 오직 어디에서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겠습니까? 심성이 곱고 착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 거듭나는 것에는 사람의 공로가 들어갈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3절에서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든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루어나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다음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집어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착해서, 내가 좀 더 성실해서 예수님 믿는 거야 라는 생각을 사탄은 끊임없이 불어넣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처럼 성령이 아닌 자신에게 집중을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게 된다면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같으면 한없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집중하게 된다면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에 실패하는 것 같으면 걷잡을 수 없는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만든다고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각종 은사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증거로 나타나는데 이 은사의 종류는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는 지혜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방언 통변의 은사까지 대표적인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은사가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은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의 연약함과 또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다면은 가지지 못한 그 사람의 믿음을 판가름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방언을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방언을 하지 못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방언을 1차원적으로 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 어린 사람, 그리고 방언을 다양하게 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흑백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 속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참으로 격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이러한 분열의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은사는 합력을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익은 개인의 유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익은 공동체의 유익,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왜 이처럼 교회의 유익을 바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몸의 지체가 다양하지만
한 몸에 연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몇 개가 되어야 마땅합니까? 하나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 5절에서는 주는 같다. 그리고 6절은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각기 다릅니다. 특별히 이렇게 성령으로부터 받는 은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럿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 바람만큼 미련한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교회에 이성민 목사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지해지지 않겠습니까? 진지해지고 교회가 참 재미없어질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몸에 다리만 4개 붙어 있다고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팔만 4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답답합니다. 우리의 신체 기관들은 각기 다르게 생겼고 또 각기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체들이 각기 다르게 생겼고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은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기능이 합력하기 때문에 또 몸을 더욱 강건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조금 더 나아가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아멘.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은사의 다양성과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몸의 지체의 기능은 다양하지만 한 몸을 위해서 사용되듯이 은사도 꼭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가 어디에서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은사는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협력하여 교회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중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귀중한 일일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끄시는데 언제 하나님께 지극한 영광을 돌리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실 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칭송을 받으면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비난을 받으면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주님의 뜻에 따라 다른 일을 세우는 데 사용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믿는 자를 어떻게 했다고 되겠습니까? 칭송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하셔서 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또 강건하게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자, 이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께서 이 은사들을 나눠주셨는데 여러분 누구의 뜻대로 나눠주셨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나눠주셨습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 저는 치유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내 뜻이 앞장설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나눠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은사로 인해서 생기는 불협화음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의 은사를 터부시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이 은사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들도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는 있지 않습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 사용하게 된다면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기의를 드러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이 사람을 마지막 날에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체지방, 체력, 근력, 순발력, 지구력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 전달과 반응적인 측면에서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뇌에서 물건을 쥐라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지금 컵이 보이네요. 물을 마시라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몸이겠습니까? 명령은 계속 내리는데 이게 손이 안 움직이면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령을 내렸을 때, 움직일 때, 그때 건강한 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지체가 움직여지지 않으면서도 나는 입으로 건강하다 외쳐봤자 그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하고 또 그에 따른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따르고 있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마지막 날에 거짓으로 판명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기 전 그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돌이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를 말씀과 질서 안에서 선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를 발견하지 않고 그냥 묵혀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게으름의 죄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은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나중에 그러한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먼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반드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종 은사를 주신 분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의지해왔던 헛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도록 만드십니다. 마음을 계속적으로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라는 값진 고백을 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십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이 열망을 몸소 실천하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에 부합한 삶,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다름은 불편함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은 오해를 낳기 쉽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의 다른 지체와 불편한 관계로 묶여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나의 자존심 때문에 주님의 몸에 혈전과 같은 장애가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혈전 무엇인지 아시죠? 혈액이 응고돼 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자존심을 내세우면 누군가 계속 갈등 상태를 빚게 되면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상대방을 다르게 지으시고 또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이 다름을 가지고 서로를 돕고 세우라는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이 다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묶인 것을 푸시고 협력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몸을 세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을 이루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를 주신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든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꼭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때 그 은사가 나도 살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모두 한 성령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13절 뒷부분을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쉬운 버전에서는 모두 한 성령을 모시게 되었다라고 풀어내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보내신 성령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매 순간 그리고 평생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도, 때로는 너무 우울해서 두더지처럼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에도, 때로는 내가 너무나 잘 나가서 승승장구할 때도 한결같이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코람데오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